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세상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물음을 한번 시작해보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하면 안 되나요? 곤란하신가 보죠? 답변하시기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양자 선택의 문제여서 세상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을 하면 세상과 단절 또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면 더러운 것에 우리 묻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거나 분리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 직업이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어디 이제 기독교인 공동체, 수도원과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한 공동체를 이루든지 정말로 교회사에 그런 교파들이 있었어요. 세상과 다 분리되어서 어디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드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정글처럼 여기는 겁니다. 정글은 어떤 것이죠? 무섭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글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정글에 들어가서 사냥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글은 무서운 것이고 잘못하다가 내가 잡혀먹을 수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것. 근데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야죠. 세상에 너무 머물면 안 되고 필요악과 같은 세상을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단적으로만 이해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 분이 있어요. 누가 세상을 사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아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성경 어디라고요? 요한 1서 2장 15절이에요. 둘 다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저자가 같아요. 같은 저자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바로 그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 안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야, 이쯤 되면 대단히 곤란해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이 금하는 건 그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되어서 세상 사랑하는 걸 금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죄가 많아서 사랑하셨을까요? 죄가 많아서 사랑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세상이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에 뒤틀리고 죄에 의하여 깨어진 그런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사랑해야 돼요. 왜요?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타락한 정권들 또 타락한 그 이 경제 힘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많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세상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막연하다면 직장이래, 직장생활. 직장생활이 우리가 가장 사회생활하는 그 가장 넓은 곳이 직장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좀 더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경제에 대해, 또 학교에 대해, 또 문화에 대해 우리가 문화에 대해 호흡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이런 현실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혹시 음악을 들으실 때 혹시 가스펠송만 들으신 분 계세요? 막 이렇게 대중음악 나오면 막 끄고 듣지도 않고 기도 막고 그런 분 혹시 계시는지요? 우리 이런 문화와 예술에 대해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인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에요.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면 세상과 소금이 있고 세상과 빛이 있는데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해 영향을 주는 자일까요? 영향을 받는 자일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영향을 받는 자인가?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자인가? 부패한 세상에 대해 소금으로서 부패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영향을 미치는 자인 것이죠. 타락한 어둠이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에 대해 빛으로서 이 죄악된 타락한 어둠을 들추어내는, 그래서 밝혀내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교회가 세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가 반대로 세상을 향해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그리고 또 이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마트에 상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두부나 뭐 우유 이런 거 보면 유효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20일이면 그 유효 날짜가 19일, 18일, 15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어떤 것 선택하실래요? 오늘이 20일이에요. 유효 날짜가 19일, 15일, 14일 하실래요?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19일자를 했어요. 19일자를. 그때 저보고 통일교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놀래서 아니 왜 통일교라고 물어보시나 했더니 그 주인 입장에서는 뭘 사가기 원할 것 같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왜요? 주인 입장에서 19일자가 팔리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19일자가 팔리기를 원하죠. 20일이 19일자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교, 내가 살던 동네 통일교 분들은 그 가게 주인을 생각해서 오늘이 20일이면 20일이 안 된 제일 가까운 날짜를 이렇게 드셨나봐요. 그래서 물어봤나봐요. 그래서 저도 왠지 미안해지더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그게 큰 일을 행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어떤 누군가에 대한 배려,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자인가, 영향을 받는 자인가. 한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특히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어떤 윤리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윤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그러한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은 세상의 빛, 의자란 말의 강조 한번 강조점을 보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 밖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까? 왜요? 왜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우리만의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묵은 닭이 알을 못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 주변에, 윤상호 목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을까요? 저쯤 되면 없어요. 제 친구들 주로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이어갖고요. 뭐 전도하려면 이거 야 진짜 힘들어요. 아마 장로님쯤 되더라도 별로 없으실걸요? 교회 한 3, 40년 다니시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 아마 거의 없을걸요? 교회 나온 지 2, 3년 되신 분들은 아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을 때였는데 화요일날 오전 7시에 오 목사님하고 이제 전체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로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 셋째 줄에 앉았어요. 좀 일찍 도착해서. 근데 앞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에 아무도 안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오 목사님이 그때가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할 때였거든요. 오 목사님이 야 니들 중에 태신자 작정하는 애 손 들어라. 제가 작정을 안 했거든요.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나만 든 게 아니라 뒤에도 많이 들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저는 맨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서 손을 들었더니 야 너는 애를 많이 낳아서 작정 안 했냐? 그래서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근데 한편 저로서는 정당화할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저를 정당화할까요? 저 그때 이제 한국의 아파트들은 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침에 저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신방만 돌다가 다시 지하 주차장 와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교구가 용인이어서 용인으로 내가 낯선 데 이사 갔거든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누구를 작정하고 전도를 해요? 라는 그 자기 정당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 창피하면서 동시에 나도 할 말이 많았어. 나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라는 그 마음의 자기 정당화가 한편으로 확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복음 전도가 안 했을 때 내 영 속에 내 영이 죽어가는 걸 내가 스스로 한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느끼고 있었죠. 그때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되게 날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일부라도 마트 가서 슈퍼주일하고 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가 목사라면 목사이기 이전에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라면 뭐 전도대회가 있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나를 감격시켰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목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볼 때에 내가 이 내 기도 생활 중에 영혼구원을 위한 대상자가 점차 한두 명씩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미 믿는 신자만 만났을 때에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울릴 때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마찰도 없고요, 고민도 없고요, 편해요, 즐거워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편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영적으로 둔탁해져 가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말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직장을 다니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친구랑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친분과 교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미션 스쿨의 목적은 뭘까요? 세상 안에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미션 스쿨을. 미션 스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찍는 것에 익숙한 한국 세대잖아요. 여기 1번 3년 안에 전학생의 기독교인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고1부터 고3 졸업하기 전까지 세례받게 하는 것, 전교생. 1번. 두 번째, 기독교 교육 이념의 구현.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학교를 세운 목적이 3년 안에 반드시 책을 다 드리게 하고 기독교 과목 반드시 이수하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미션 스쿨의 목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학생의 인격과 심성과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기독교적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기독교의 이념으로 그 학생을 길러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 기업,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 사장이라면 그때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기독교인 사장으로서 이제 기업을 세웠을 때 무엇이 목적일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교회 지사님이나 어느 분이 이제 한 해 첫 해 시작에 목사님 와서 우리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교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이제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잘 찍으세요. 1번 전 직원의 기독교인화. 내가 이제 우리 직장으로 들어와서 있는 동안 다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 내가 기업을 세운 목적이다. 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거일까? 두 번째로 기업의 가치와 역할을 바르게 구현하는 것. 기업의 큰 가치는 어떤 좋은 상품을 잘 생산하는 것과 또 안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고용이잖아요. 고용. 이제 작은 기업이어서 만약에 10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10명은 10가정의 아버지들이잖아요. 그 대단히 사회적으로 그 이 고용이라고 하는 기업에 아주 중요한 그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의 상품을 생산해서 사회가 잘 유지되게 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고용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기업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그런 이제 일반적이고 그런 보편적인 가치 구현을 원하시게 됩니다. 이러할 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살펴본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세상과 단절이나 분리가 아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소금과 빛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소금, 빛은 과연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자체에서 스스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빛이 무엇인지를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하면서 빛을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16절 말씀에 따르면 빛이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의 빛, 여기서의 소금이란 종교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의 것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몇 절부터 읽었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읽었어요. 팔복의 제8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제8복의 연장선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의를 행할 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할 때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면서 너희들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면 너희들은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의를 위해 살아가다가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의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의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의가 대단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의가 얼마나 중요한 성격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시면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한 설교예요. 같은 설교.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암송한 성경구절이죠. 의가 무엇이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서 의가 무엇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으로 제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팔복에서 1, 2, 3, 4, 또 5, 6, 7, 8 이것이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인데 첫 번째 사이클의 제4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첫 번째 절정에 이르고 두 번째 절정, 최고의 절정에 제8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4복과 8복이 의. 예수님이 8복 설교에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의로 가르치신 이후에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이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이 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0절까지 읽었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탁월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보면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의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설문 제가 더 인용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요 무엇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 규례를 말합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율법 준수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율법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겼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뭐 그런 거 안 먹으면 의를 이룬 거다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율법 조항 지키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셔서 로마서의 말씀도 그 의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소금과 빛이 구체적으로 뭔가 의라는 거예요. 의인데 좀 더 진전해 갈게요. 이 의를 말하는데 의가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의도 포함되어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져요. 근데 그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의의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그리스도인 차원에서 선행과 자비와 그리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의의도 너무 중시된 부분이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동시에 이 의의를 공동체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그 의의를 어마어마하게 매우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도 가깝게 공동체적 사회적 차원을 또 우리 식으로 가깝게 말하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 의의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좀 더 이제 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약의 희년의 예를. 그럼 이제 이 공동체적, 사회적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좀 다가오실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제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제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 하나님이 균등하게 분배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뭐 공로를 많이 세운 지파는 가정은 더 많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처음 정착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균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균등했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은 정치적 평등이었어요. 맞물려요. 경제적으로 소득이 같으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힘이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가나안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부자,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경제적으로 평등해서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같은 신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게 돼서 땅을 팔게 됐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먹고 살려고. 땅을 판 돈으로 먹고 살다가 더 가난해져서 땅 팔고 나면 이제 팔 거 뭐만 남게 되었냐면 몸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몸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가나안 땅 정착하고 30년, 40년, 49년이 되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균등하고 평등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신분이 같았는데 49년이 되니까 종도 생기고 엄청나게 부자도 생기고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정치적 신분으로도 주인과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히브리인인데 같은 출애굽을 한 같은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인데 경제적 평등이 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50년째 희년, 기쁘리 있잖아요. 기쁜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때 무엇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무엇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땅을 팔았던 사람이 땅을 돌려받아요. 땅만 돌려받아요? 어떻게 되어지나요? 몸도 팔았었잖아요. 몸도 노임받아요. 주인에게 뭘 명령했냐면 몸만 노임받게 하지 말아라. 몸만 노임받게 하고 땅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땅도 다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땅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땅을 사지도 못하게, 땅을 팔지도 못하게. 희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때로 되돌아가서 다시금 사회적 평등을 이루면서 그거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평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희년을 이사야 61장에 가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희년이 구약시대에 정말 실현됐을까요? 실현이 안 됐어요.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때에 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의 때에 이 희년의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이 희년의 메시아를 읽으시면서 이때가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나는 이 희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온 메시아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의예요. 의의 계를 막연하셨다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감당해야 될 윤리적 차원의 의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의 부분이 동시적으로 있어요. 물론 이것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되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 체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지 지금 현세 당장 이것을 이루자는 자들이 아니고 종말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지금 그 원리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율법의 지금 이러한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율법의 목적, 율법의 가치,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주의, 이거는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성경은? 둘 다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비성경적이고 자본주의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성경과 일치되지 않아요. 공산주의 어떤 한 면이 성경과 통하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하고 성경은 너무 달라요. 이 자본주의는 성경적이에요? 자본주의의 사회주산제도는 성경과 통해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분배 구조는 성경과 너무 달라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둘 다 이 땅에 있는 제도는 성경과 일치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폴란드나 러시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체제를 살아가지만 공산체제의 비성경적인 요소와 거슬러서 성경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선한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거슬러서 빛이 되어야 되고 자본주의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거슬러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현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할지라도 그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지금을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져요. 종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살면 될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단히 혼나실걸요? 엄청 혼나실걸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도망가서 뭔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궁일이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챙기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원리를 지금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비현실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형은 대입 부자인데
동생은 되게 가난한 경우를 봐요. 그거 이해되시나요? 어떠세요? 형은 되게 부자예요. 동생은 거의 빚에 시달려요. 그거 이해되세요? 왜 대답을 잘 안 하시죠? 머리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형이 동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정말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제도가 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걸 거스르면서 정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지금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나라이므로 지금은 안 임했고 종말에 가서나 임하나요? 우리 주기도문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영어의 어몽유를 단수로 번역하면 인유로 번역할 수 있고 어몽유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인유로 번역하면 이제 개인 한 사람 안에 너의 안에 어몽유로 번역하면 너희 안에 너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도 너의 안에 인유이면서 어몽유 너희 안에 뭐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개인의 내면적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 안에 이미 임한 실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할 때 이 세상과 어떤 일이 불가피할까요?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엄청난 정명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예요? 세리요한의 설교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의입니다. 하나님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불의한 이 세상과 정명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마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회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의 제8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과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정명 충돌하는데 한 번 충돌하고 우리가 꺾어지는 게 아니라 충돌을 맞서는 거예요. 충돌 상태를 계속 맞서고 있을 때 계속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매우 심해서 마찰열이 뜨거워요. 마찰열이 뜨거울수록 빛은 더 빛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런 사람이 있대요. 5,000명 분을 먹는 사람.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5,000명 분을 혼자 다 먹어요. 뭐라 말해요?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돈 많이 자본을 가지고 5,000명 분 번다. 내 연봉은 5,000명 분이야. 5,000명 분을 벌었으면 몇 명을 먹여 살리면 될까요? 내가 5,000명 분 벌었으면 5,000명을 먹여 살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요. 근데 5,000명 분을 먹어치우면 하나님 나라 가서 혼납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도 혼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기업가로 성공한 어떤 누군가로 추앙받을 줄은 모르죠.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5,000명 분을 먹어치우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픈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남은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정말로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양육했던 한 청년이 이제 임원 조장 모임 성경 공부 때 임원도 하고 조장도 받았던 한 자매 청년이 이제 병원의 조무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잘 다니다가 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어린이집에 교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 물어봤더니 병원에 간호원 언니 이런 분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술 먹으러 가자고 한다고. 자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 거기로 간다고 말하길래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더 할 말들은 없었지만 약간 아쉬움은 있었어요. 약간 아쉬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강해져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또 이제 그 청년의 선택을 뭐 잘못되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지고 또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강함, 자기 신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찰을 피하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업의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모르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찰과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찰과 그런 어려움들을 피하면 13절 말씀처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기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할 바이죠. 예수 안 믿는 분이 하나님을 본대요. 이 중에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저 목사거든요. 저 봤겠죠? 저 목사인데 보지 않고 목회하겠어요? 저를 어찌 보시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분이 하나님을 본대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왜냐하면 우리의 나쁜 행실을 보고 누구 욕할까요? 우리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예배 현장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직장이라고 하는 그 장,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정의와 불의가 충돌할 때, 자비와 무자비가 충돌할 때, 거룩과 부패가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핍박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 쿠웨이트 연합 한인교회 성도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시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내에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